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전체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제목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누가 말했죠? 성령이. 그 성령이, 제가 아주 젊은 청년 때 신문 그걸 만들고 이럴 때 취재하러 간다. 대구 동아사 간 적이 있어요. 그 동아사 최고 총무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나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신문을 만드는데 왔다. 인터뷰 좀 하라. 근데 그 총무가 하신 말씀이, 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굉장히 탐구했대. 근데 그 스님이 성령을 몰라서 불교로 기위해서 스님됐다 하더라고요. 그 한 방 땡 맞았다고요. 성령을 몰라서. 기독교인들 뭐 하나 말 안 되면 성령을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을 모르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 성령을 모르고는 예수를 인정을 못해. 뭐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겠지만 심중 깊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네요. 그 여러분은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아까 에스겔서를 보면은 다리에 오는 사람이 있고, 무릎에 오는 사람이 있고, 허리에 오는 사람이 있고, 목까지 올라오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게 그분의 영향을 인정 못하는 것은 그냥 뭐 다리 밑에 찰랑찰랑 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 약속이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1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네게 명하사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뭐죠? 그 이방인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그 이방인에게 베드로에게 청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성령이 베드로 보고 사도 보고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카테고리 경계를 무너뜨린다. 나는 아니올시다. 근데 성령님은 가라. 경계를 무너뜨린다. 명하사, 직역하면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썼던 말하다가 에이펜인 셀라어로 스피커, 말하다가 명령하다, 권위를 가지고 말하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격적 존재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선을 그었는 그 성령님은 그 선을 싹 지우고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이 요엘서 2장 28에 미리 예언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 영을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부터 영의 눈이 열려졌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말해도 못 들을 수가 있어.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성경 읽어라, 통독하란 말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은 뭐냐? 내가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 자꾸 읽고 하다 보면은 기억은 암울하지만 어느 시점 돼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날 말씀이 부르 떠올라. 그 마음에 밑에서부터 싹 올라와. 그걸 잡는 그 센스라 그죠? 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어느 날 시점에 어떤 환경에 닥쳤을 때, 조용할 때, 뭐 남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사색이 떠오르는 말씀이 떠오르면, 아, 성령이 말씀하신구나.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온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식사를 같이 했죠. 알렉스 할 때. 설교 준비하고 갔는데 어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싹 거리를 갖고 있는데, 랍선 거리를 갖고 있는데 값이 다르게 I will never leave you. 늘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이 팍 요소에 있는 거예요. 팍 떠오른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알렉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알렉스에게 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알렉스가 받아들이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게 내면의 감동이 올라옵니다. 내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성경의 말씀은 이게 맞나 할 때는 항상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받아야 돼요. 기도해가 이게 맞다. 내 감정으로 의지를 해놔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 주셨다. 이 밴쿠버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당신이 왜 밴쿠버 왔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갔다. 와놔놓고 한 두석 달 후에 가버려. 온갖 들어서.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잖아, 그거는. 자기 의지잖아요. 감정이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참말인지 아닌지 말씀을 점검해보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게 같이 점검을 받아야 된다. 또 성령의 음성은 생각자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이렇게 때 성경의 인사이트를, 지혜의 말씀을 딱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 듣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 듣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때로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나와. 없는 것도 나와. 근데 그게 없는 것이 일반 상식적이고 이런 건 좀 괜찮은데 엉뚱한 음성이 나올 수 있어. 길 자꾸 가는데, 뚝에 가는데 니 뛰어내려라. 이런 내적 음성이 들어있어. 왜 뛰어내리는데? 왜요?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에 걸어가기 위해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왜? 성령에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 이 성령의 음성이 계시라면은 성령을 또 기록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틀립니다.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는 기록된 말씀만고는, 이거는 다른 말을 보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는, 말씀에서, 조명에 의해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마음으로 올 수 있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음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계시라 해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된다. 그거하고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주는 레마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 반면에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할 때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뭐죠? 예수님의 속한 양들 있잖아요. 그 양은 예수님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자, 양이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위해서 가고 오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휘바람을 불면 절대 안 가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속았으면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모르고는 잘 몰라요. 뜬금없는. 평소에 훈련을 안 해도 들려오는 음성은 그 받아들이가 진짜 음성을 듣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건 한두 번이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의 길을 빛으로 가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세이프티하게 가게 하는데 엉뚱한 소리 들으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갈고 닦는 최고 좋은 방법은 말씀 많이 듣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 인사이트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에 들리는 성경의 음성이 성경은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가득한 특별 계시책입니다. 오늘 누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의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기 확신과 성경의 음성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판단하고 윽박지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순종하고 회개적입니다. 그거를 절대 성령 음성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성령 음성 듣는 사람은 열매가 참 좋더라고요. 열매가. 듣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열매가 좋더라고요. 그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음성을 들어가 치유도 일어나고 경계선도 무너뜨리고 더 중요한 건 남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절대 자기란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묵상을 새벽에 쫙 하면서 신앙은 내하고 내입니다. 귀신도 아니고 내입니다. 내하고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 주님과 싸우는 작업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내가 뭐 잘나더라도
예쁘더라도, 미남이라도, 돈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많은 권력이 있더라도, 내가 드러나면은 내가 주인 되고. 근데 성령의 사람은 내가 없어. 이게 평생에 죽을 때까지 돼. 죽을 때까지. 진짜 힘들어요. 내도 힘들어. 왜냐면 내가 뭐 했다고 자꾸 드러나는, 내가 주인 되려고 조급한 사람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하면 잘 못해요. 왜 조급하면 이꼬로 자기가 주장이야, 자기가 주장해.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 뜻이 딱 잡으면 절대 안 놓쳐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그러면 열매가 막 나와, 열매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계속 말씀 있고 주님께 복종하면 발바닥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평생 싸움, 평생. 이거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죽으면 몰라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싸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 입장으로 보니까 객관적인 말씀, 또는 성령의 음성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말씀. 이성을 갖고 있대, 지혜를 갖고 있대, 그걸 뛰어넘는, 충돌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는 한 조각밖에, 피자 한 조각 있으면 피자가 한 조각이 피자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도 전체를 통합적으로 피자 한 조각 한 조각 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면은, 이야, 피자가 이렇게 둥글구나. 성령의 음성은 그런 겁니다. 피자 한 조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성령이 어디부터 왔다 그랬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요. 동방종교는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부터. 우리 이기부터 틀려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의 검증이란 게 뭐냐? 인내. 그 과정이 연단이 돼야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과정을 갖고 검쳐야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 인내란 말은 뭐냐? 감정의 충동이나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평안과 확신을 갑니다. 잠언 19장 2절에 조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듬고 이걸 중요시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캐나다 오래 사는 거 하면 제일 뭔지 아십니까? 일은 다 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 하더라고요. 일은 다 하는데 천천히 하면서 하는데 일은 다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배웠습니다.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한목에 가서 일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강공서 이런 데 가보니까 줄은 꽉 있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다 하더라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 몇 강좌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맘만 비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말씀하시면은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구브로와 고르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리다. 성령에 임하면은 많은 양과 질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이라잖아요. 저는 요새 이걸 갈망합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합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너는 이성을 떠나지 말라. 위에서부터 주의 능력이 올 때까지 주의 능력의 옷을 덧입어라. 능력의 옷을 얻어입어라. 제가 여러분이 능력의 손을 입을 때가 왔어요. 그 능력의 옷은 내 스스로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지식이 안 되고 하늘에서부터 온 능력의 옷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능력의 옷을 누가 입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입으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입어야 돼요. 공급은 하나님이 주시되 자기 스스로 딱 입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미리 입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성령을 능력에 입지 않고는 우리가 확장이 안 되고 실생활의 일도 확장이 안 돼요. 굉장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식사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코인의 시간에 좀 논의하겠습니다. 성령에 관련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구약시대부터 힘되고 용을 쓰고 나의 능력으로 막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구약 루하르라고 해요. 신라는 퓨누마라고 해요. 예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우리 초창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 아시죠? 김익두 목사. 깡패가 하나님 어디 믿어요? 잊을 수 없는 의야. 근데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전도하게 받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깡패가 돌변해버려요. 돌변해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온 천지를 막 일으키고, 김익두 목사가 진짜 깡패가 변하나 싶어 그 깡패 들어와가 막 조롱해도 다리 사이로 막 건너가고 이랬대요. 옛날 같으면 한 손으로 상대방을 박살 낼 건데 성령을 입어가 오히려 다리 사이로 밑에 걸어가고, 지나가는 꼽추 있잖아요. 그걸 기도해가 세력해가 막 꼽추를 바르게 하고 안전비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누가 했느냐? 김익두 목사의 힘으로 넣으라. 지금 힘 능력이 뭐가 있었어요? 깡패질밖에 더 있는데 이로부터 온 능력의 옷을 입어갔어요.
그래,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육두가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옷을 못 입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주변 사람, 목사들과 그 선교사들이 안수를 줬어, 안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이 원해. 그러나 부족해. 그러면 사도 바울 및 사도들 보니까 그들이 안수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걸 봤어요. 예수님도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사도들도 안수해서 트랜스퍼한다는 거예요. 안수해서 구약시대에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줄 때 안수했어요. 깐수할 때 그 영이 지혜가 넘쳤다 그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을 때 영의 눈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리가 힘이 약할 때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를 뛰어넘는, 이 공동체를 뛰어넘는 능력이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초청해서 기름 부음 받아도 좋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비하신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온 천하에 큰 뭐죠? 예언이 일어나고, 예언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연사가 있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시켜, 눌린 자를 완전히 릴리즈, 풀어지게.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막 억누르고,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령이 계시지만 억누르고 다른 생각에 만들고 많은 게 일어나요. 그게 막 짓눌려 때로로 막 내 마음을 막 휘짓었나.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게 저절로 물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예언적인 말이에요. 선포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디펜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준 꿈의 해석으로 그 애굽 이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아, 거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 예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나옵니다. 그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니? 내 자녀니? 성령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와가지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그게 있습니다. 다른 음성을 듣지 말고, 다른 환경을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성령 하신 말씀에, 그 굳건한 말씀의 터전에 있어 가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붓다는 말은 뭐냐? 옛날에는요, 왕이나 뭐가 될 때 기름을 이렇게 구약시대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특별한 사명과 권세를 이어받을 때 하나님 영이 임한다는 표시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다니엘에게 기름을, 구약의 왕에게 다 기름을 부어줘. 그때 어노인티라고 해요. 어노인티. 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때 기름 부은 자는 완벽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이 뜻과 같은 말이 아니고 완벽하게 기름 부은 자. 성령님은 성령으로 잉태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완벽한. 그 제사장대에도 아론에게 간유를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 임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현대 목사 안수할 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안수 받은 자가 그 안수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는 기름 부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기름 부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기업이나 내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지금 강력한 이 어두운 세계에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성령 기름 부음이 계속 넘쳐야 돼요. 저는 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일어나도록.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한테 더 넘쳐. 서로 각자 기도 많이 해주자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기름 부음이 일어나도록. 제가 우리 어머님께서 기도하는 신부이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모양은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역사가 없어. 많이 있는 척이나 조금씩 해. 그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본의 아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달라고. 지금까지 그런 큰 기름 부음이 저한테 없어요. 근데 이 나이 이 시점에 이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주여, 이제는 됐다. 주여, 나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발동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 로고스 체프뿐만 아니라 이 밴쿠버, 나가서 캐나다, 한국을 통해서 일을 하자 이거야.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남에게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스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기름 부음은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은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이런 일들이 현대사에서도 웨슬리가 굉장히 했습니다.
찰스 피디도 안수할 때마다 전기불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안수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어디서 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한국 초기 부흥운동 때 길선주 한석진 목사님은 굉장했습니다. 길선주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한석진 목사님도 굉장했습니다. 한국 장로교 최초 7인 중에 한 분이로서 굉장했습니다. 안수는, 기름 부음의 안수는 능력의 수단이 아니라 통로예요. 통로.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그러니까 물이 동쪽으로부터 흘러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다음 허리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다음에 내가 건너지 못한 이 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강물 흐르는 곳에 모든 생물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뿐만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이웃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갈망합니다. 이제 나이 돼가지고 진짜 교리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저는 갈망합니다. 이게 필요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성령 사역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고 미래를 예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통해서, 성령 공동체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가라.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라. 예배하라. 이 복음의 경계라는 거야. 나의 전통, 이거를 뛰어넘어라. 성경으로 가라.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사도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기회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고우문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잊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